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요셉의 인생을 규정하고 또 관통해 보는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이 본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창세기 38장 나누었는데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기억해 보시면 38장에서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에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이방인을 가까이하며 그 땅에 거민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린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기가 찬 일들이 있었지요. 자녀들을 잃게 되어지고 며느리와 동침하고 이랬던 일들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39장인 거죠. 39장을 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다의 이야기 다음에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37장이 이미 요셉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었다가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끌려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38장과 39장은 사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유다는 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요셉과 유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본문의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다의 삶도 다루시고 요셉의 삶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곳과 저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같은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같은 시간 속에 서로 다른 인생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모라 해도 자녀가 여럿이면 손이 덜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중에는,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부모님이 나는 좀 사랑을 덜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백하시는 거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잖아요. 제가 이름을 까먹는 정도 아닌데 가끔씩 이름 바꿔 부를 때가 있거든요. 둘째를 보면 셋째 이름 부르고 첫째 보면서 막내 이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만 자녀지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부모의 시선 안에서보다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끔찍한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다 닿지 않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에 자리 잡은 유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시에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구체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그림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다가 알 수 없는 어느 곳에 머물러서 과연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한탄했던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샘겨술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행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one of them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전히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맞춤으로 음성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사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말입니다. 이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의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가 꿈이고 하나가 형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하면 꿈꾸는 자로 그를 떠올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형통한 자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는 서로 형통을 빌어주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형통을 빌어주고 그 형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오늘 39장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규정하며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장 한 장에서만 3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듭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요. 요셉의 모습,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형통한 자였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자리가 창세기 39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잘 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보여준 자리가 창세기 39장이에요. 일반 하인보다도 못했겠죠. 이런 끌려와서 팔려온 노예니까 말입니다. 고생도 수고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더 많이 겪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 집에 생기는 일들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힘든 일들 요셉이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채색 옷 입고 여러분 옥동자처럼 지냈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자리가 39장의 요셉인데 그 요셉을 설명하면서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보다 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이에요.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왕의 권력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면 못할 게 없어요. 실제로 뒤에 나올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집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자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형들의 미움을 산 지금 노예가 된 요셉,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거리의 소리가 홈리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순순히 수긍할 수 있겠어요? 너무 고생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부를까?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르답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입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그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요. 1장 시편 1편의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복 있는 자의 견주입니다. 1편 3절 들어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주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절을 쫓아라는 부분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계절에 상관없이 열매를 내는 나무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절에 상관없이 열매를 내는 나무, 시절에 상관없이 잘 자라는 나무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라고 말해요.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을 따라가는 나무,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싹만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렬한 태양 안에 입만 내면서 버티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시냇가 곁에서 보내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허락하신 열매를 내는 나무,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냇가 옆에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의 기준은 얼마나가 아니랍니다. 누구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와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눈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박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눈이 가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로 인해 그곳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임했는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인데 성경 펴고 계시면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이 요셉을 향하지 않았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서 그가 신원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직접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2장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약속하신 다음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복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고 이를 통해 그가 복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빛과 소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빛을 내고 자기를 위해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은 없습니다. 대신 빛이 있으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 부패를 막게 되고 소금이 들어간 그곳이 맛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의 현실, 실상인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는,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면 세상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봉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봉이냐라고 물어요.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봉이냐. 그런 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희생해도 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는 봉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고 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봉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봉이 되고 있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복이 됩시다. 시작. 우리가 복이 됩시다. 우리 오늘 인사하실 때 우리가 발음 잘 들으세요. 봉이 됩시다. 자, 시작. 우리가 봉이 됩시다. 예, 여러분 정말 봉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야기래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일궈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형통함을 통해 기꺼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더 봉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기꺼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